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제가 좀 주목을 하고 거듭 살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2주째 다뤄지고 있는 제목에서 보듯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주자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한량없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면서도 때때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가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스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는 공감이 됩니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 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좀 우리 안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언제 그런 걸 느끼느냐?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자기 삶에 고난이 일어나고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이런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가?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고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일어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아들이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다 사랑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귀하게 쓴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귀하게 쓰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12아들 중에 제일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당연히 다윗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더 하나님이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을까요? 당연히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압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다윗은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쫓아다니는 사울이 되고 싶으세요? 도망다니는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쫓아다니는 다윗이 되고 싶을 겁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고난을 겪게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까지도 동의가 돼요. 그런데 나는 왜 유독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유독 고난이 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고난이 크고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고칠 것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기간을 길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나에게 많은 정성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나에게 기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너는 이 정도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철없는 자식과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더 관심과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엄마, 나 사랑한다면 그만 나한테 그만 좀 신경 쓰세요. 그만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그 말 듣고 부모가 그 자식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만약에 내버려 둔다면 무슨 뜻이에요? 알았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포기한 거야. 그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는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녀를 더 애착을 가지고 다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고난 나 훌륭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철없는 자식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둘 리도 없지만은 그것은 바른 자녀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금질을 많이 하시고 나를 다루시는 기간이 길어서 고난이 크고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삼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나보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 보니까. 또 유독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난이 긴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 앞서 다룬 요셉과 같은 사람들. 우리는 요셉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실까? 12명의 자식 중에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실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요셉의 친구라고 쳐요.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아끼시고 너를 향한 기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너를 그만큼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이면 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자기에게는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얘기해 주세요. 다윗이 그랬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다윗이 자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영혼에게 얘기해 주세요. 난 왜 이렇게 환난이 많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내 영혼아, 하나님 그만큼 너를 귀하게 쓰시려는가 보다. 하나님 너에 대한 기대치가 큰가 보다. 다른 사람보다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을 투자하는 거 보니 하나님 너를 더 귀하게 쓰실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특별한 권한이 없는데도 특별한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언제냐?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노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다 보면 우리가 괜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누구는 이런 간증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이 성장하고 더 수익이 늘어나고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나는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우리는 뭐가 될까요? 누구는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암이 고쳐졌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병이 악화되어지가 않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다면, 이번에 어떤 자식은 이번에 우리 자식 수능 잘 쳐가지고 서울대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 대학에 떨어진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는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뭐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자식이 맞긴 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왠지 자식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 같고, 하나님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는 소홀히 여기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듣습니다. 그럴까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십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자식 명단에 당당히 들어 있습니다. 때때로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못 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쓰십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쓰시고 나는 나대로 쓰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쟤는 이번에 대박 났는데 나는 왜 실패했나요? 쟤는 이번에 자식이 합격했는데 왜 제 자식은 떨어졌나요? 왜 쟤는 병을 고쳐주고 나는 병을 여전히 안 고쳐주시나요? 나는 왜 이런가요? 그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따로 있어. 나는 너도 사랑해. 하지만 너를 향한 계획이 달라.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 자괴감을 느낀다든지 실망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가 될 때, 다른 사람이 잘 나간다고 간증을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무개야, 내 영혼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 너는 다르게 쓰실 거야.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에게 정말 귀한 계획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있어요. 어떤 경우냐? 고난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별로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대체로 자신의 육신의 부모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갖게 되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신의 부모님이 너무 무뚝뚝하고 무서운 분이, 또 너무 바빠서 일이 바쁘고
너무 바빠서 자기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은 자기에게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그리고 그걸 못했을 때 나를 막 뭐라 하고 나를 자식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러는 부모님도 있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도 똑같은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무뚝뚝한 것 같고 내가 왠지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해도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 같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나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무뚝뚝한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치고 말할 힘조차도 없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신음하는 그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심지어 내 부모, 내 혈육, 내 배우자조차도 내 근심과 고통을 눈치채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러니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 주변에서 내가 근심하고 있을 때, 내가 생각이 많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그렇게 깊이 고민하니?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니? 나에게 얘기해보렴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들을 준비를 하시고 내 옆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을래? 나는 지금 네 얘기를 들으려고 모든 걸 뒤로하고 지금 계속 너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 그럼 나한테 얘기해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내가 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혼자서 착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거니, 하나님한테는 도움을 요청해도 듣지 않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심지어 그때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일을 진행하고 계셨고, 심지어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된 지금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원수였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으신 분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그렇게 아끼셨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9절부터 10절. 이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죠. 자녀가 된 지금에야 이 말이겠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원 안에는 니네 이제 앞으로 천국 갈 거야.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훨씬 더 풍성한 포괄적인 의미예요. 물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 가기 전까지는 가면 아무런 것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 보장되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근데 그 시민으로서의 특혜는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낌없이 사랑하겠으며 얼마나 우리를 아낌없이 돌보시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자녀로 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자녀가 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원수를 자녀 삼는 게 훨씬 어렵지. 그러니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진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요,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아낌없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지금보다도 앞으로 우리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최고의 어떤 우리의 코치요, 우리의 돌보미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를 멋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이 덜 됐어요. 완성이 덜 됐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수리 중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고칠 것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비춰질 때도 있어요. 자기를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아유, 나는 멀었구나. 아유, 나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제가 이번 주 곰곰이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참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예전에는 진짜 소망이 없었는데, 답이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많이 좋아졌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많이 사람 됐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의 모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모일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 틀렸네. 쟤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 저 부분은 덜 고쳐졌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을 고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다듬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김 목사에게, 저에게, 아유, 저 김 목사 아직 저 부분은 멀었네. 그런 부분이 딱 보이면 하나님께서 아직 저 부분은 덜 고치셨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에요. 딱 그거 보고, 아유, 김 목사 틀렸다. 저 사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연약한 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부분은 아직 덜 고치셨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연약해 보여요. 답이 안 나와 보여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아직 저 부분은 좀 덜 고치셨네. 하나님 신경 좀 써주세요. 하나님
빨리 좀 고쳐주세요. 기도할 필요는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때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도 실망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직 이 부분이 덜 고쳐졌어요.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는 그 부분도 고쳐질 겁니다. 그리고 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비관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수차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은 사실 우리 자체만 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점점 나를 고쳐가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저 사람을 고쳐가고 저 사람을 새롭게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울적함이 들고 우울함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기를 원하세요. 마치 가족 간에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사실 아빠, 엄마, 나 요즘 이런 마음이 있었어. 엄마가 왠지 나에게 소홀히 한 것 같고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서운했어. 진짜 그런 거야? 그럼 엄마 뭐라 할까요? 제대로 된 엄마라면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요즘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겠지. 사람이니까 그죠? 하지만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빠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느껴질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 하나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더 우울하고 슬프고 비관되게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금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나를 지금 고쳐가고 계시는구나.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오늘 살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안 당해야 된다라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내가 내 가족과 내 이웃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부모님처럼 내 이웃처럼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만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래?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부모 없는 자식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자식이 밖에서 사고를 쳤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갖고 와서 엄마, 아빠, 사실 나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어. 어떡하지? 부모에게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돼요. 그때부터 누가 나서요? 누가 나서요? 부모가 나서잖아요.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장성해서 이제 분가해서 그렇다면 좀 곤란하죠. 그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가 도와줄 여력이 있고 이건 부모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손발을 걷고 나서요. 그때부터는 자식은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우리 부모님 믿고 우리 부모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부모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기도했어요. 그때부터는 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그 순간부터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알았어. 내가 처리해 줄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끔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성경이 약속했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자식을 도우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